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100%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말씀에서 나를 보고자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임을 인정하고, 바리새인이 있으면 바리정하며 나라고 인정하고, 또 율법사가 있으면 그 율법사가 나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이 말씀에서 나를 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펴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율법사가 저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받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내 안에 율법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된 한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찌르게 하시고 쪼개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이 동료 사역자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동료 사역자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자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 문제가 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이제 그분도 말씀을 보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비유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만약에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안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목회자 다음으로 어울리는 직업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외과 의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분은 이제 기질 자체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이제 양육하면 진단이 정확해요. 통찰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진단 정확하고, 그래서 어디를 째서 어느 환부를 얼만큼 잘라야 되는지 모든 게 정확해요. 모든 게. 그리고 봉합까지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외과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이 잘못한 게 뭔가를 찝어내려고 하면 아무도 찝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정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완벽한 분이 치료를 하면서 딱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뭐냐면 마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수술이 완벽하게 돼 있고 환부도 깨끗해요. 근데 수술이 끝나고 나면 환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쇼크로.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할 때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마취는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을 양육할 때 옳은 소리 해주고 찔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는 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람마다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프면 쇼크가 와요.
너무 정확하게만 하면 사람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끔은 위로라는 마취도 해주고, 가끔은 칭찬이라는 마취도 해주고, 농담이라는 마취도 해줘야 사람이 무사히 양육을 받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든 양육이든 이 정확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칭찬이나 위로 같은 진통제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극단대로 수술 정확해요. 정확하고 다 옳게 했어요. 근데 마취 안 하면 치료인데 죽이죠. 분명히 치료를 다 했어요. 죽죠. 고통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 정반대로 치료는 안 하고 진통제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기사를 봤냐면, 요즘에 또 어떤 재벌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해가지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프로포폴이 뭐라서 이렇게 하나, 다 지성인들이고 이거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걸 알 텐데 도대체 이걸 왜 하나, 제가 궁금해가지고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탐사보도한 기사가 있길래 그걸 쭉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던 게 뭐냐면, 이 프로포폴을 이 지금 투약이 우리 문제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일반 서민들은요, 이걸 맞을 기회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게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직업군에서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프로포폴을 찾는 직업군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는 굉장히 화려한 겉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질적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잠을 못 자요 지금. 우린 그걸 몰랐죠. 그냥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고 우리가 너무너무 동경하는 대상들인데, 그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군인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 전체에 대해서 편견이 생길까 봐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전체는 아니지만 그 직업군이 음란이나 탐욕 같은 죄에 빠지기 쉬운 직업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영혼에 짊어지고 있는 이 무게가, 그 죄의 무게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선망하는 그 직업들 있죠. 우리가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 직업들. 그런데 그 직업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로 안식할 수 없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죠. 내가 안식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안식은 비싼 침대를 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영원히 자유를 얻어야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만 얻는 게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이거 보통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닌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임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잠이에요. 잠은 원한다고 드는 게 아닙니다. 잠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이 숨겨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프로포폴이라는 수면 유도제를 맞으면 잠이 잘 와요. 이게 수면 유도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이 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잠에서 깨거든요. 프로포폴을 맞고 잠에서 깰 때 피로가 싹 씻기면서 굉장히 상쾌해요. 느낌이.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요거 한 대 맞고 나잖아요. 그러면 숙면을 취한 다음에 굉장히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 프로포폴을 맞고 잠든 상태에서 일어날 깰 때 느끼는 상쾌한 기분이 있죠. 여기에 중독이 돼요. 이 중독이 무서워요. 여기에 이제 중독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프로포폴이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라는 거예요.
이걸 맞으면 불면증 때문에 느끼는 이 고통을 잠깐은 잊을 수 있는데 나한테 불면증을 가져왔던 근본적인 문제 있죠. 내 안에 탐욕, 완전히 중독된 음란, 무너져버린 영혼의 질서,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통제를 맞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상쾌해요. 그런데 그 상쾌한 기분이랑 내 죄의 해결은 단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이거를 200번을 맞아도 내 죄의 문제는 단 하나도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죄는 상쾌한 기분을 느껴야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한 번 회개하고 적용해야,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200번 프로포폴을 맞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한 번 회개에 적용을 해야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통제에 중독된다는 것의 무서움이 뭐냐면 그 상쾌한 기분 속에서 내 영혼이 죽음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통제를 맞으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 말씀에 나왔던 특별히 이 율법사의 아픔이 뭐냐면 이들이 영적인 진통제에 완전히 중독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율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할 때 바리새인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선교사에 해당돼요. 그러면 율법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사는 어디에 해당되냐? 그러면 신학자에 해당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율법사, 지금 이 학자들에게 이 당시 백성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했다라고 하면 이 율법사들은 백성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들이 학자거든요. 지성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토라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툭 치면 나와요, 지식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지성이라는 게 지성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미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식하잖아요. 근데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도 지성이 유식하면 그 지성의 미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은 매력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껴요. 지성이 가진 힘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힘은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 똑똑하고 잘난 정치인들이 결국 선거 때가 되면 누구 앞에 머리를 숙이냐? 무당 앞에 머리를 숙이거나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문제 앞에서 마지막에 이 굴복하는 힘은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성 바로 밑에 위치한 힘이 있어요. 대단한 힘인데 그 힘이 뭐냐면 지성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야성을 가진 존재나 해도 지성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지성의 힘으로 자기보다 몇십 배 큰 공룡을 물리치고 먹이사슬의 정점에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사들이 지성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지성미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적용 안 했어요. 정답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진통제고 이게 적용까지 나아가야 치료제가 되는 건데 이들이 그냥 그 정답만 말해줬어요. 지식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내가 이런 거죠. 거룩이란 이런 거야. 이거 문자잖아요. 이거 그냥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란 이런 거야 라는 걸 적용해야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거룩이란 이런 거야 라고 정답을 말해주는데 사람들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쳐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한 손가락도 짐을 지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계속 어려운 짐을 져주는데 그 힘이 뭐냐면 이게 지성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지성의 힘으로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남들을 조종하는 그 맛에 취해서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남들에게 힘든 적용을 시켜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11조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계속 규칙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힘든 적용을 하는 백성들은 살아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사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적용을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사들은 정작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들이 점점 적용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율법사였어요. 사도 바울이 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사들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가 늘 걱정했던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남은 구원시켰어요. 내가 옳은 게 뭔지 아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적용을 시키는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너무 근심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율법사들이 가진 약점이었어요. 이게 자꾸 영적인 이 진통제를 맞다 보니까 적용으로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0가지 정답이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적용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건 만마디 잔소리가 아니라 말씀 듣는 사람이 한 가지 하는 자기 적용인 거예요. 자꾸 타인한테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적용이야? 라고 적용을 시킨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오해하는데, 여러분 큐티가 제일 잘못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묵상 중심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말씀 중심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주어가 뭐다?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가 뭐다? 이런 식으로 정답 찾기 하는 거예요. 이게 큐티하는 교회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이 무서운 이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묵상 중심의 교회가 되면 그 큐티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묵상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큐티의 마지막은 적용이고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큐티하는 교회가 나눔을 할 때 나눔의 중심은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은 걸 어떻게 적용했는지 삶을 나누는 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사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선지자들은 이 적용을 늘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율법사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적용을 촉구해. 선지자가 어느 날 와가지고 야, 지식 그만 말하고 적용 얘기해봐. 뭐 적용할 거야? 어떻게 적용할 건데? 적용을 촉구해요. 그런데 이때 율법사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이 말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자기도 안다는 거야.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다는 말로 덮어버린 게 뭐냐? 바로 그게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큐티를 한다? 나도 정답은 안다는 말로 자꾸 적용을 덮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영적인 진통제에 중독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치료하는 건 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만 얘기하세요. 안다는 말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안다는 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적용이 우리를 살리고 한 가지 적용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전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아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는데 적용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율법사처럼 선지자의 무덤을 파가지고 선지자를 그 무덤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늘 율법사들이 했던 거예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이 말 좀 그만하세요.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영적인 것만 적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조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제 나이 대 사람들이, 이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말이에요. 목사님, 운동하셔야 돼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요즘에. 뭐 부모님이고 누구고 지금 막 뭐 제 외모를 보면서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하는 분들은 진통제 그만 먹고 운동하라는 말을 계속 하세요.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체력 무너지잖아요. 기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육일원론의 존재이기 때문에 체력이 무너지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목사가 체력이 무너지면 묵상이 안 돼요. 여러분 큐티를 늘 하시는 분들 아시죠? 여러분 큐티가 체력이 좋을 때 큐티도 잘 돼요. 그런데 내가 체력이 무너지잖아요. 집중 못해요. 영육일원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체력이 영성이에요. 알아요. 체력 영성인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제가. 그러면 이게 뭐냐? 제가 바로 오늘도 선지자의 무덤을 파가지고 선지자를 그 무덤 안에 넣고 있는 율법사가 누구냐? 저인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이 선지자를 무덤에 넣었던 결과가 뭐냐? 운동이라는 적용을 안 한 결과는 이 세대, 즉 제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도 적용을 촉구하는 선지자를 무덤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결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율법사가 안 되려고 저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진통제를 먹지 않고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저는 율법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이 말씀을 무덤 안에 안 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거는 그만 얘기하고 한 번이라도 계단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이라는 적용을 이제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체력이 약하니까 피곤하면 자꾸 두통이 오는 거예요. 아는데 자꾸 저는 이 근본적으로 적용하는 이 운동을 안 하고 자꾸 진통제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체력이 약해지니까 사역을 앞두고 피곤할까 봐 두려운 게 있고 저도 자꾸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적용이고 여러분 적용은 뭡니까 도대체? 아는데 계속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자꾸 선지자를 무덤 속으로 넣고 있는 게 뭡니까? 뭐 지금 적용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늘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큐티를 하다가 보면 어느새 적용보다 말이 많아져요. 어느새 큐티 하다 보면 또 적용보다 말이 많아져요. 적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가 있다고 책망받는 율법사가 누구냐? 바로 저 자신인 거예요. 제가 자꾸 두통이 올 때 두통이 오는 이유가 뭐냐? 적용 안 하고 진통제 먹으니까 두통이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화가 있다고 책망받는 율법사가 그래서 저인 거죠. 지금 여러분 안에서 힘든 치료보다 진통제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 중심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말씀하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오늘 적용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통제가 아니라 이 치료로 나아가 적용으로 나아가 여러분 치료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